애들도 전화가 안 해도 안 와요. 한번 왔다가 이제 좋은 데또 가 있나 보다. 지금 모르지 어떻게 지내는지. 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요나의 선택. 누나가 여와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윗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자기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 그래서 싫은 거야.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다른 데로 갔어요. 네. 니느웨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가려는 마음을 먹었어. 아유 하나님 명령 하기 싫어. 그냥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욥바로 갔어. 근데 그때 마침이야. 응? 아마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못 만났으면 막 좀 이렇게 하다가 순종의 길로 갔을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자기가 피하려는 마음이 우선 있었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갔더니 그때 마침 딱 뭐가 맞은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뱃삭을 줬어. 하여튼 뭐야 이렇게 그 값을 치른 거잖아요. 네, 자기 판단으로. 요나는 아예 불순종의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뜻도 알고 다 그래.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콜링. 근데 하나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나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간섭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고 막 시시콜콜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해라.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 율법을. 근데 그거 다 지키려고 안 하잖아요. 요리 뺑글 저리 뺑글. 우리는 좀 그래. 그런 마인드가 다 있어.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그렇게 그냥 목이 곧았다. 기머거리다. 하나님 뜻을 그냥 의도적으로 거역을 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래요. 예화를 들어보면은 한 운전자가 목적지를 딱 정하고 이제 가는데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위성에서 다 쏘니까 자동차 자가용 끌고 가면 다 그 틀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앞에 다 아예 그냥 장착을 해놓고 뒤에 하는 것도 막 뒤에도 뒤에 후사경도 다 있어서 그렇죠. 후진할 때 다 보고 하니까 편하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길로 안내를 해요. 유턴하십시오. 또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짜증이 나서 내가 알기는 이 길이 더 나은데 얘는 자꾸 저쪽으로 가라 그러네. 그래서 딱 꺼버렸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왜 나를 자꾸 간섭하지? 꺼버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편했어.
그래 이 길은 내가 알지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헤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점점 막히고 연료는 떨어져 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착을 못해 가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 운전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끄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거죠. 예, 이렇게 색제 여기에 보니까 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욥바로 내려갔더라야. 올라가는 신앙이었는데 내려갔어요. 또 배에 올라탔고 또 바다로 향하였다. 예. 불순종은 언제나 내려감이야. 내려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믿음에서 내려가고 기도에서 내려가고 말씀에서 내려가고 결국 평안한 길에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배에 올랐지만 영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예. 곧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요동을 치고 막 요나는 어떻게 해요? 더 자기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의도적으로 하나님도 능동적으로 큰 바람, 파도 이것을 그냥 바다 위에 확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생겼어. 파산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이 사명자가 있는데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가면은 그 공동체 같이 있던 자들이 다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 뜻에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평안이 오는 거죠. 네, 여기 우리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어. 바다가 요동을 쳤어. 폭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삶의 폭풍가 와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안 하시거든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이게 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개입을 해주는 거야. 개입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쫙 벌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를 좋은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나에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은 당장은 뭐 내 맘대로 하니까 룰루랄라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감지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 그래서 주변 사공들이 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죠. 뭐 자기네 신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얼마나 손실이 커요. 비싸게 아주 애를 써서 뭔가 막 장비를 마련을 하고 먹을 걸 배에 싣고 또 상품들 물건 팔고 하는 거
것들 다 가져왔는데 그걸 우선 막 폭풍아 치니까 어떻게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 던졌다.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가. 요나 혼자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같은 공동체 그들이 다 손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워. 아유 왜 나보고 이걸 하라 그랬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담스러워 뭐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지는 않은가. 예.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요. 왜 이렇습니까?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을 피해가는 길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망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끝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나? 요나한테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갔더니 이런 풍랑이 왔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이랬더니 나를 들어서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들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다시 빠꾸 이 노를 써가지고서 육지로 이 배를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더 많이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이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무관하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그 말한 대로 바다에다 던졌어요.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장정도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로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두려워서 또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이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어디 가겠어요? 요나 뱃속에서 막 그 바다의 풀, 미역줄기, 김, 파래, 바다에 이런 것들이 식물이 바닷속에 식물이 있죠. 이게 이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것이 이제 요나를 칭칭 감는 거야. 머리에도 막 감고 팔다리를 감고 이것이 다 감싼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그러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러면서 뱃속에서도 감사를 한 거예요. 주여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이제 또 이렇게 해변에 가도록 해가지고 토해내게 한 거죠. 이 3일 동안 이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속에 소화액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콱콱콱 이렇게 위가 막 이렇게 하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얘는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불편해. 얼마나 속이 막 너무 불편하죠. 소화도 안 돼. 근데 이제 토해냈어요. 아이고 이제 살겠네. 그러고서 물고기가 이제 가버린 거죠. 근데 마침 어디다가 이렇게 토해냈냐? 니느웨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전에 들은 사명을 또 하나님은 사명을 또 주시는 거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선포해라. 너네가 회개를 안 하면 이 성이 곧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가서 이제 3일을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어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네 회개를 해라. 안 그러면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랬더니 거기 이제 그걸 이제 들린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다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금식을 다 선포를 했어. 금식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금식을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해라. 너네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철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요나는 그것도 싫은 거죠. 아니 얘네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얘네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봐주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언덕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서는 이 성읍이 이제 망하리라 망할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면서 앉아서 보는데 아이고 박넝쿨이 그냥 막 쑥쑥쑥 자라더니 자기 머리에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줬어. 해가 쨍쨍 쬐는데 그늘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아이고 너무 좋다, 시원하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네. 그때 이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뜨거운 동풍이 막 오니까 아유 요나가 막 너무 그냥 머리에 그냥 뜨거운 게 오니까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게 그늘이 져서 이 박넝쿨이 그늘이 져서 좋았는데 이거를 다 말라버리게 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냥 열사병 걸리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 이렇게 슉 나서 그것도 네가 기뻐하는데 이곳에는 12만여 명이 있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아끼지 않겠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다 받아준다. 이런 교훈이 있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한 거는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돼. 자기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 잘못된 것을 다. 그리고 안 해야 돼. 돌이켜서. 근데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 속을 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라 했는데 아이고 내 뜻대로 그냥 싫어서 거역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3절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잘 생각을 해봐서 다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라 했으면 다시스로 가야지. 아니 니느웨로 가라 했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되겠죠.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치는 연하보다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